때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 올해 31년 전입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요, 겁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알력과 다툼이 있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도 혹시나 예수님과 같은 당을 이루고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한심하고 비겁하고 어리석었던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던 모습,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대가 살아있을 때 배신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은 더 겁나고 정치적으로 희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더 무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도대체 왜 그 비겁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토록 강렬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비밀 중에 한 개의 문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배신자이기도 하고 겁장인 그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만큼 가졌던 그 믿음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결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번역이 등장하지만 우리말 부활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나스타시스가 아니라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르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적어놨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부활인 아나스타시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식의 일반적인 표현이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자신을 친히 소개하실 때 사용되었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